사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력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던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아있는 유다가,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포로되어 가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잡혀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잡혀가라, 그리고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너희들 몫을 치루어내라, 그리고 거기서 아기들도 잘 낳아서 나중에 돌아올 때 내가 다시 돌려줄 텐데 그때 다시금 나라를 너희들이 세워가야 되니 거기서 잘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정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여타의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아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선지자 개인을 들어서, 개인이 행하는 어떤 행동을 들어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의 고통을 표현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왔던 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개인의 어떤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도 물론 설교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그 행함 자체가 설교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1절 말씀에 너는 박석을 가져다가, 플레이트, 어떤 판입니다. 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써라. 어떤 그 판에다가, 우리 도자기 만들면 도자기 위에다가 뭐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시 구우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여 에워싸는 모습으로 포위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판이 있으면 여기다 예루살렘이라고 쓰고 이거를 대적해서 마주 싸는 포위벽을 만들어라. 벌써 이미지가 딱 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가 가지고 공성을 쌓는 거지요. 우리 헤롯 왕이 우리 마사다 전투라고 하는 그것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저도 가보니까 아주 그냥 흙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거죠. 쭉 올라와서 요 위에다가 이제 그 안에 또 뭐 집도 만들고 가축하는 것도 만들고 거기다가 헤롯 왕이 거할 어떤 별장같이 딱 내려다보면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을 이렇게 만들어놨었는데 그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헤롯이 그리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로 도망가니까 밑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절벽이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병사들이 거기다 우리 토분이라고 그러죠. 토분. 흙을 쌓아서 점점 올려가지고 이쪽 한쪽 벽 이렇게 절벽이 되는 데를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로마 병사들이 거기서 점령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헤롯 왕 때는 뭐 예수님 이후니까 훨씬 이후인데,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80, 590년 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쓴 그 플레이트를 놓고 그 다음에 둘러서 이렇게 쌓아라. 그 다음에 흙무더기로 경사를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토분이겠지요. 경사로 이렇게 올라가는 램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캠프를 만들어라. 우리 2절에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캠프를 치는데,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게 하는 캠프를 둘러쳐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할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캠프들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공성태는 뭐냐면 그 주석에 보니까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타워를 만들어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이걸 만들었는데, 큰 빔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무로. 이 앞쪽은 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워에서 이렇게 길게 있다가 툭 치면 타워를 이렇게 밀고 가는 거죠. 그 성벽 앞으로 밀고 가면 문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벽이나. 그러면 이 큰 빔으로 이게 뒤에서 흔들어 가지고 치면 그냥 문이 부서지는, 그것을 공성태라.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그 영국군 같은 경우 이제 뭐 그거는 타워가 아니라 막 사람이 뒤에서 막 밀고 가면서 막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식으로, 그런 모양을 에스겔로 하여금 어떤 소형으로 만들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라. 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장래 예루살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불과 몇 년 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 예레미야 52장 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588년 주전, 우리 586년 혹은 587년에 멸망했죠. 남유다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3절에 보시면 평평한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그 성 사이에 두어라. 철판을 가져다가.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그 공성을 바벨론이 쌓을 때 그 공성을 제거할 그 어떤 힘도 유다 백성들이 지니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편편한 철판을 설치하심으로, 전철인 것이죠. 전철을 가져다가 철판인 겁니다. 철판으로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이제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무슨 뭐 파리도 이렇게 파리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또 뭐 모습도 만들어 놓고, 아주 그 소규모로 축소해 가지고 그걸 미니어처요. 네, 미니어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만들라고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보내라. 390일을 왼쪽으로 눕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유다의 죄악을 감당해라. 여기서 죄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듯이 그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 그들의 죄악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90일에 그
하루하루는 1년으로. 그런데 그 1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390년을 범죄한 겁니다. 그러면 이 390년이 언제부터 범죄한 것이냐? 남유다의 그러면 40년은 무엇이냐? 그런데 390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조금씩 그 학자들의 차이가 있는데 솔로몬이 낙성식을 행한 때 성전을 지었던 그것이 언제냐면 주전 975년 정도 됩니다. 975년. 근데 이 멸망할 때는 586년 내지 7년입니다. 그것이 390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때부터 언제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의 그 연수가 한 390년이 되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가령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초반에는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뒤로 이렇게, 요게 390년이면 조금 뒤로 뭐 한 5년 내지 10년 뒤로 물른 사람도 있고 조금 앞쪽으로 물른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던 그런 상황, 그 상황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그 연수를 39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냥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내내. 유다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아요. 40년이에요. 그런데 40년을 이 멸망 때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요시야 때인가 이래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유다가 죄악을 안 범했습니까? 유다도 죄악을 많이 범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는 40년이라고 하시는가? 학자들 그 누구도 한 8, 9권의 주석을 봤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는 학자가 없어요. 딱 떨어지게 하는. 그런데 이 점은 좀 일치해 갑니다. 390년 내에 40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남유다의 죄악이 그래도 덜하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0년과 남유다의 40년,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 이 죄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90일 동안 누가,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왼쪽은 왜 왼쪽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보니까, 그것도 주석,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석이 없으면. 그런데 해 뜨는 곳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 동쪽을 바라보면 에돔 쪽을, 사해 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누우면 이게 북이스라엘인 겁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게 남유다인 것이고, 그래서 왼쪽으로 390일. 그리고 그런데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너 390일 동안, 그럼 1년이 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1년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끝나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 390 더하기 40이면 430일을
430일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고통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남유다의 고통이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은가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죄악에 대한 나의 징계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잡혀온 것은 그 분명한 죄 때문에 잡혀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죄악 때문에 390년, 40년이라 일컫는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잡혀온 것이다. 내가 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끝장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죄를 징계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벨론보다 더 큰 신인 거지요. 그것은 이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크다. 왜? 나는 느부갓네살을 미치게도 하고 다시금 그의 정신을 돌려주기도 하는 신이다. 나는 벨사살이 내가 저울에 재봐서 안 맞으면 벨사살 왕도 끝장낼 수 있는 바벨론 왕이고 뭐고, 내가 이 천칭에 재봤을 때 무게에 달리게 되면 너는 와라. 그럼 그냥 끝장나는 그러한 신이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포로되어 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을 왜 유다를 40년이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390 더하기 40은 몇 년입니까? 430년이지요. 430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무엇이 될 것이다? 이방의 객. 어떤 그 이방 400년 전체가 애굽에 종속돼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한 300년 이내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430년 동안 그 나그네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30년이라고 했을 때 390 더하기 40을 더하신 이유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바벨론의 포로되어 가는, 물론 이전에 그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죄악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가 출애굽한 것이지만, 지금은 이 430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날들 괴로움을 겪어 온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다시금 포로되어 가는, 그래서 그 애굽에 포로되어 갔던 것과 이것을 회상시키고 떠오르게 하시는 면을 지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68절에 의하면 너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를 애굽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는 이미 나왔잖아요. 출애굽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를 애굽으로 끌고 갈 것이다, 포로되어 갈 것이라는 거죠. 그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쪽에서는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이후로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애굽에서 나오는 그 표현을 쓰셔서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호세아서 2장 본물, 다른 본물 적어왔나 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으로 표현하고 있다. 뭐를? 호세아에서의 그 포로됨, 바벨론 포로됨으로부터의 노임은. 다른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맞나요? 2장 15절이요? 네. 호세아, 그죠? 제가 에스겔서를 봐서. 네. 호세아서, 제가 적으기로는 2장 2절도 2장 2절인데 잘못 적었나 봅니다. 2장 15절. 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우리 이사야서 11장 15절, 11장 15절. 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서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15절 16절에도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포도되어짐의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유다가 이방의 학정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의 죄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제 거기서 유다 백성들이 포위된 상태에서 겪게 되어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너는 6가지 종류의 곡식이 섞인 빵을 390일 동안 먹어라. 390일 동안 6가지 종류의 곡식이 섞인 빵만을 먹어라. 야, 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것은 강제적 혼합물이다. 강제적 혼합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무게냐? 283g 정도 된답니다. 283g 정도.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정말 그 이하로 먹으면 죽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것이 될 것이다. 근데 누가 이걸 먹어야 됐습니까? 에스겔이 먹어야 됐어요. 390일 동안. 그들이
그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양식을 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빵을 내가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곡식이나 물을 부피로 말을 하는데 무게로 재어 먹을 만큼 그렇게 핍절한 상태가 될 것이다. 몇 리터, 물 몇 리터, 쌀, 한 대, 두 대 이렇게 해야지 누가 무게로 이렇게 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핍절한 상태니까 무게로 재어 먹어야 될 만큼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걱정과 함께 먹고 두려움 가운데 마실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6가지 종류를 섞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 먹어라? 보리떡 같이 만들어 먹어라. 급히 만들어 먹어라. 왜? 지금 포위된 상태니까. 포위된 상태에서 무슨 제대로 먹겠습니까? 가장 빨리 그냥 대충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어줄 것이다. 더더욱이 그것을 떡을 구워 먹을 때 그 떡을 구울 때 연료로 뭐를 쓰래요? 사람 똥을 쓰래요. 좀 에스겔 선지자 보고 왜 떡을 구울 때 사람 똥을 써야만 될까요? 연료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몽고 분들 보면 이제 가축 그 똥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이제 구워서 이렇게 밀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거기서 그 소똥 냄새가 난대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 소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똥만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토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지금 알 수 없게 됩니다. 죄악이 초래하는 그 부정한 음식이지요. 부정한 음식인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냄새가 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왜? 똥 자체가 부정한 것인데 그 먹는 거를 더군다나 사람의 똥을 가지고 하니까 이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그 나라에서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못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아 왔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잖아요. 그 안에 보니까 무슨 개구리, 이제 파충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다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신 거를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3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 자기를 초청했잖아요. 아, 이 뜻이구나.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여겼었는데 이런 계시를 받고서 내가 왔다. 이스라엘 법으로는 불법인데 왜? 부정한 자의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에스겔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지 않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로 허락해 주셨습니까? 뭐 소똥까지는 내가 허락해 주마. 이렇게 해서 지금 왜? 지금은 뭐 에스겔의 현재 상황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진짜 인분으로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에스겔 예언하는 잡혀온 에스겔로서는 지금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똥까지는 그러면 허락해 주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겪게 될, 예루살렘이 겪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17절에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민답하여가 오싹해질 것이다. 오싹. 어떤 그 다가온 닥친 상황에서 끝장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오싹함을 지니게 될 것이며, 그들이 죄 가운데 쇠폐하리라, 쇠약해지고 말 것이다. waste away 그랬습니다. 점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가운데서 쇠하여 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순간에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아있는 이들이 그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어떤 한 국가가 어떻게 하면 오싹해지는 고통과 두려움과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재난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을 우습게 여길 때, 큰형 목사 형이 저한테 TGC인가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발간하는 어떤 칼럼 같은 걸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안에 현대 기독교는 개인적 영성, 개인적 영성에 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내가 그냥 섬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통한 객관적 지도에 의해서 무엇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냥 자기 영성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나는 저렇게 생각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하면 죄고 이것을 의라고 하면 의인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가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했는데도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고유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아. 여러 가지 이 사회가, 특별히 우리나라 이 사회가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방향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개인 영성으로 향하여 가는 한 정말 두려운 일이 이 나라에 닥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받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물론 남은 자들을 그 가운데 두시지만, 그 남은 자들 역시 마치 다니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예레미야가 포로되어 가고 에스겔이 포로되어 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험악한 징계 가운데 거하게 돼서 같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 성을 사하겠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는 이제는 뭐 좀 줄었겠지요. 한 800만 정도 될런지. 전에는 1000만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뭐 노틀담 성당, 그리고 우리 스페인이 지어지고 있는,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그 유명한 성당 있지요. 지금 200년째 지어지고 있다나 하는 무슨 뛰어난 건축가가 이렇게 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첨탑이 올라가 있는 그 성당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의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가 있었고, 거기에 무수한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죄 가운데 쓰러져 갈 것이다. 오늘 이 땅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물론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는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의 공의, 그런 폭력에 대해서도 관심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여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처럼 행하느냐, 아니면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느냐,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좋아할 사람만 좋아하고, 이것이 아니라 화낼 때에도 온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지니고,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악인과 선인 둘 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엇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때는 나라가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죄악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슬프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처참한 징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사회요, 우리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전에 어떤 책을 보았습니다. 영국이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대부흥이 있었을 때 그때 영국의 범죄율이 가장 낮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어가는 이 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서 하나님 옆에 용서를 구하고 그 이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은 무려 43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의 행동으로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각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으로도 세상에 외치고 설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멸망당하였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운명의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두신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